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분별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간에 제가 어떤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큰 교회, 중형교회 한국에서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 그런 소식을 듣는 순간 큰일 났구나.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단은 용서할 대상이 아니라 추방해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느꼈습니까? 그런데 다 용서했다. 그 소리를 듣고 앞으로 더 큰일 나겠구나, 그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사회적인 분별, 교회적인 분별,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내 자신에 대한 분별, 이게 온전치 못하면 그의 삶은 1년을 살아도 또 10년을 살아도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한국 국민들이 근간에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분별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여론에, 물결의 바람에 휩쓸려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구소련이 건재할 때에 동유럽 국가들 중에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여럿이 있었지요. 그 나라들도 구소련이 건재하니까 역시 건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한 젊은 기자가 헝가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악지대를 혼자 걸어가는데 이리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리떼가 굶주리지 않으면 사람에게 덤벼들지 않는데 굶주렸나 봅니다. 이 기자를 향해서 덤벼드는 겁니다. 뭐 이리떼나 미친 개나 들개나 사나운 개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신 대로 몽둥이밖에 없다. 그래서 대처하기 위해서 몽둥이 될 만한 걸 두리번 찾아보니까 저만치 말뚝 하나가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뚝을 뽑아가지고 그 사나운 덤벼드는 이리떼를 대항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그 말뚝이 뽑히질 않는 겁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 기자가 탄식을 하면서 한 얘기가 유명합니다.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묶어놓을 이리떼는 풀어놓고 이리떼를 벌 주어야 될 몽둥이는 묶어놨나. 정치적인 유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미친 개와 같고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이 날뛰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벌줄 사람들을 묶어놓고 퇴출시키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지금은 조금 교회 간섭을 덜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덜 볶았습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워졌을까? 그건 누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일 겁니다. 심지어 선거 때가 되면 옛날에 경찰이 나와서 스티커 발부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조용한 국민들 건드렸다가 표심이 어디론가 가버릴까 봐 기도 많이 해야 될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대적인 교훈이, 이 사회적인 교훈이 사회적 얘기만이 아닙니다. 좀 더 좁히고 좁혀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내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년 새해를 시작하며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묶어야 될, 죽어야 될 육신의 사람은 더 위하고 더 그 욕망을 채워주려고 하고, 영적인 사람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1년을 맞이하며 허황되고 망상된 꿈이나 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천산중앙교회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해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슴 깊이 새기시고 1년의 기도 제목을 삼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떠올리고, 주여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하나가 나와서 TV에서 교통사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손님을 실은 버스 한 대가 산악지대를 운행하다가 운전사의 실수로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굴러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고 맙니다.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연락이 돼서 소방대원도 갔고 경찰대원도 갔고, 그런데 총지휘하는 경찰대장이 그곳에 이르러서 지시하기를, 우선 급한 대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대로 시신을 한 군데 모아놔라. 그리고 나머지 부상당한 사람은 빨리 병원으로 수송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그곳에 온 대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벌써 가족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져서 가족들이 달려옵니다. 한 부인이 달려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은 사람들 중에 있는 겁니다.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남편을 찾아서 끌어안고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남편이 슬며시 눈을 뜨더니,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부인 하는 얘기가, 여보, 경찰대장이 죽었다면 죽은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고. 코미디언의 유머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죽었는데 안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 그 못된 성질에 새겨서 이것만큼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스승이 누굽니까?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해요. 예수님. 목자,
뭐 스승, 뭐 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신앙적 스승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훌륭한 스승이지요. 그런데 그 스승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단언을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볼 때 내 자신 신앙도 승리하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한 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성경 본문에서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농사 법칙을 아시죠? 밭에다가 밀, 종자 씨를 뿌렸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으면 싹이 나질 않아요. 바구니가 먹든가 아니면 나중에는 말라서 싹도 날 수 없고 이 씨앗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밭은 가라지 밭이 되고 말죠. 풀밭이 되고 말죠.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일꾼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성도들이 죽으면 교회가 살고 교회 성도들이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단언했는데 가끔 사람 중에는 한마디만 하고 이거 한마디만 하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 어떻게들 하고 계신가 해서 참석을 해봤습니다. 예배도 참석을 해보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들 뭐 중요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회의도 참석을 해봤는데 참 뒤에 앉아서 부글부글 속을 얼마나 끓이다가 왔는지 모릅니다. 은퇴하면 저렇게 되나. 저 자신이 요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긴 합니다마는 한 분이 일어나서 손들고 나 한마디 합시다. 나와서 무슨 쓸데없는 옛날 얘기를 하고 서 있어요.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건 아니고 또 그 다음 분 끝나자마자 또 나 한마디 합시다. 전부 손을 들어. 세상에 그 원로 목사님 모이는 교회가 꼴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은퇴했으면 더군다나 죽어야지. 또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면 죽어야죠. 어떤 부인이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왔는데 기가 막힌 상담이에요. 이혼 상담. 이혼을 작정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얼마나 오래도록 목사님이 틈새를 비기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얘기를 다 합니다. 몇 시간 얘기를 하다가 다 했는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제 성질을 못 죽여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요. 이제 가서 죽으십시오. 그러면 이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자주 농담 삼아 하는데 우리 아이들 가게 옆에 횟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우스갯소리로 난 큰일 났네, 회를 안 좋아하는데 저 집에선 그래도 서로 이웃집에 살면 자기네 가게도 좀 들려주고 할 텐데 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텐데 이제 그러면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손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들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가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그리고 추진하는 걸 그 일을 협력하고 돕기 위해서는 손을 드십시오. 그런데 이유를 달기 위해서 손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목표 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줄 알고 헤아리고 결정하고 추진해서 포기한 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모르는 교인들은 고집이 세다고, 저 목사는 뭐 하나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목회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회의를 하다가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한 주간 기도해봅시다. 한 달 기도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나도 기도해보죠. 들고 나가요. 그럼 또 반대하면 또 일주일만 기도해봅시다. 또 한 달만 기도해봅시다. 그 다음에 들고 나가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추진했어요. 그럼 됐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해보지 않았으면 결코 손들고 내 개인적인 생각, 판단, 과거 경험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교훈의 내용이 그겁니다. 웬 말이 그렇게 많으냐?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말하는 말은 육적인 말이고 혈육의 말이고 세속적인 말이고 세상적인 경험의 말이지 신앙적인 말은 아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면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일꾼들이 모두 다 합창해서 예하고 따랐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무슨 인간적인 문제든지 말입니다. 물론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디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해가 안 가면 기다려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면 그 말씀대로 행해봐라.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러면 지혜가 가고, 그러면 깨닫게 된다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세상과 달리 대가족이었을 때도 화목했는데 핵가족 시대인데도 만나면 부딪혀요. 그 왜 그런가? 이해할 줄 몰라서. 나 자신이 쳐서 복종케 하는 방법을 몰라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이나?
내 정욕의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이나?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가운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자기 자신 육의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 앞에서는 내가 작아진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 앞에서는 내가 작아져요. 사랑 앞에서는 내가 내 자신이 천한 자가 돼도 괜찮고 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을 내거는 자가 돼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의 힘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십니다마는 예수 믿는 방법 간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10가지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성경 구절을 쓰고 손바닥에 이마에 붙이고 그러면서 암송하고 그러면서 생활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거 다 몽학 선생이다. 너희 신앙 어렸을 때 유치했을 때 너희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지. 이 계명 10가지를 모두 합쳐보면 한 계명밖에 안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사랑이.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거만 떨고 과시하고 크게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고 그건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그런데 초대 받으셔서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그리고 예수님 발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내가 초대하긴 했지만 저희가 만약에 선지자라고 하면 저 동네에서 소문난 추한 죄인인 여자가 자기 발에 향유 붓고 입 맞추는 걸 왜 그냥 둘까? 이 더러운 여자야 하고 책망을 해서라도 내어 쫓으시거나 그 여인을 피하셔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예수님이 왜 죄인인 저 여자의 저런 행동을 묵인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하시는 얘기가 시몬아, 내가 네게 묻는데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해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해 줬다. 누가 더 탕감해 준 분을 사랑하겠느냐? 아, 그거야 빚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맞다. 내 말이 맞다. 이 여인이 너희들이 볼 때 큰 죄를 범했다고 하지만 이 여인의 사랑함이 너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내가 네 집에 올 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자기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입을 맞추면서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 이상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네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법칙, 사랑의 종교,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헤아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방금 전에 기도하시는 집사님 기도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본문이 말씀한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죽음회로의 변화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훈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전 숨겨진 얘기가 내 자신이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어야만, 또다시 두 번째의 변화가 생명으로의 변화인데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회개한 다음에 어쩌다가 자기 고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같이 놀던 여자들이 막 골목에서 뛰어나옵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얘기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벌써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뿌리치고 지나갔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재집회한다는데 미리 제가 엉펄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제 이 설교 듣고 났으니 다음 재집회 때는 손 들고 한마디 할지 몰라도 아마 오늘은 아무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소리 말라는 얘기는 교회 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지켜보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도하시. 저는 가끔 착각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 같은 죄인을 벌써 옛날에 버리셔도 몇 번 버리셨을 텐데 왜 지금까지 살아서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까지 여기와 있게 하셨나? 제 생각엔 만민 중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를 이 세상 모든 사람 죽어도 안 바꿀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시는 생활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 쓸모없는 거를, 이 허물투성이를,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마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목사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다른 자식들보다 더 유별나게 사랑했다고 했는데 바로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야곱이 요셉을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거기까지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건 일반적인 용어고 여러분 개개인 자신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 쓸모없는 거를, 허물투성이를 아직도 멀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죽는 거지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요. 본문 15절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얘기는 이제는 그 사랑의 응답자로 사는 자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보답하며 사는 거다. 여러분, 젊은이들 처음 결혼할 때 보면 참 행복해 보이죠. 왜 그렇겠나?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사랑하니까.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양보할 줄 알고, 자기가 작아질 줄 알고,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면 나중에는 티격태격해요. 왜? 커진 거죠. 자기가 그만큼 커진 거죠. 큰 사람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부부간에든 형제간에든 교회 나와서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든 교사간에든 재직간에든 부딪힐 일이 있으면 주여, 기도 제목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 고백하고 나면 싸울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부딪힐 것도 없고 의견 충돌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십시오. 가정에 돌아가도 그렇고 누구 앞에서든지 말해요. 참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죽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아도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스스로 죽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나. 죽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차라리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 났다, 무슨 큰 대형사고 나서 금방 죽었다 그러면 간단히 간 거예요. 왜 그게 더 편히 간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에 죽으심을 앞에 놓으시고 얼마나 밤새워 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이 30에 죽게 됐는데 죽이십시오. 그럴 사람 얼마나 됩니까? 더군다나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가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예수님께는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어디서든지 쓴 잔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마시면 육신의 사람이 죽는 거고 정욕의 사람이 죽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는 거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겁니다. 전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내 원수일지라도, 나를 죽이고 모욕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고귀한 진리를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금년 1년 동안 부름받으신 자리에서 사랑의 응답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삼으셨나이다. 이 고귀한 사랑의 감동이 금년 1년 동안 천산에 거하는 온 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